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한 300km가 조금 넘는 거죠. 그래서 한 넉넉 잡아 3주면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냐고. 그 길로 인도했으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이러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냐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사정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빠른 길을 가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불평하고 다시 원망하고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그 홍해를 거쳐서 가는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제 말씀드렸고 근데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알아서 그렇게 하라 그러신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열을 지어 나온다. 그러니까 수많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그 딸려 나오는 여러 잡족들도 있었죠.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질서 있게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보게 되면 큰 운동 경기가 있을 때 그러한 운동 경기장에서 만약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그렇게 들어오고 나가게 되면 가끔 그러한 정말 군중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것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군중들의 발에 깔려서 생명을 잃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무질서하게 나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들이 큰 사고가 일어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질서 있게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 있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정말 간섭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고 무질서하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느낄 때에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낄 때에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질서 있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면 애굽을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자기에게도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요셉이 말하잖아요. 단단히 맹세시켰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자기가 죽을 때 본문에 있는 대로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아주 단단히 맹세케 했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안 된다. 반드시 분명하게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나에게 약속해 달라라고 아주 단단히 맹세를 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약속해 달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신뢰하고 믿어야 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요셉처럼 믿어야 됩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에 거의 400년 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은 400년이 지나던 1000년이 지나던 만년이 지나던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오늘 그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다. 자기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신뢰하며 때가 됐을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뼈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이루시고 증거하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산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의 믿음이 계속 요셉의 유언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후손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겠습니까? 또 모세는 그 요셉의 유언 거의 400년 지나서 이렇게 전에 되어진 유언이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그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오늘날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2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보호자 되신다, 인도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1절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종로를 타는 데서 탈출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종로로 타는 데서 탈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민족들하고 전쟁하는 거, 그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피해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전쟁을 피했으니까 다 끝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홍해 광야길, 그 바다도 건너야 되는 것이고 그 광야, 그 낮에는 뜨거운 햇볕 때문에 걸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밤에는 정말 지금도 이렇게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가면 정말 저녁만 돼도 그냥 깜깜하고 아무도 길에 거의 다니지 않는 그 어두컴컴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당시 광야에서 정말 아무런 불빛도 없는 그러한 곳을 어떻게 걸어가게 됩니까? 그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밤에는 추위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뜨겁고 어둡고 추운 그러한 광야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또 추위를 막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22절에 보게 되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정말 항상 함께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홍해도 그 앞에 가로놓여 있었고 여러 가지 물이 없는 상황도 있었고 정말 아말렉 족속과 또 전쟁도 하는 상황도 있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정말 때가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는 출애굽 때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은혜, 인도하셨던 은혜, 대열을 지어서 질서 있게 아무런 사고 없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탈출하고 또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은혜는 아닙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같은 은혜로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보이지 않죠. 그것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그 수단을 사용해서 그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시지 않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 식은 것이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여전히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매우 춥고 매섭고 뜨겁고 또 어두컴컴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광야 같은 그러한 현실 변함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 하고 내가 가정에서 또 해야 될 일 하고 내가 직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내가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러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끝이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죠. 그러나 하루하루 인도하는 대로 하루하루 따라가게 되면서 때가 되니까 이제 가나안 앞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어 던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바울이 말을 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냥 허튼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으로도 복받고 육신적으로도 복받고 뭐 환경적으로도 복받고 성경에 없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당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훈련시키느라 하나님이 우리를 또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범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러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징계로 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렇게 뭐 이렇게 이 땅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아무런 뭐 이렇게 어려움 없고 그런 인생 없습니다. 그런 인생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 당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큰 고난을 당했고 베로도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한 3, 40년 그 정도 불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집에서 정말 매맞고 쫓겨나고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항상 잘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에 물론 그 은혜 그거보다 더 주시죠. 삼중 축복이 아니라 백중 천중 만중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고난과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늘 너무나 안일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좀 하지 않았나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들이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이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보게 되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되 오늘 그러다가 내일 안 그러시고 뭐 1년 그러다가 한 3년 그러지 않으시고 아닙니다.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블레셋 길로 빨리 3주도 안 걸리는 그 길로 빨리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고 번성케 하시고 때가 되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되 그냥 나와서 알아서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대열을 지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 같은 인생길인데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또 열심히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